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효도 주간으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 효도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어떻게 효도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한 효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서 하는 신앙생활, 마지 못해서 하는 이 효도, 이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형편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에 없는 것들은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핑계 삼아 형편없이 무너져가고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설이 다가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식들의 애절한 사모곡이 줄을 잇는다라는 이러한 제목의 기사입니다. 특별히 요양원에 부모님들을 모셔둔 바로 자녀들이 대부분의 여기에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KF94 마스크 2장을 끼고 온몸에 소독제를 바르고 병원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엄마를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들키면 감옥 갈 각오로 갔습니다. 중략 엄마를 부둥켜 안고 서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약이었나 봅니다.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부모님들을 향한 자녀들의 마음, 아버지 어머님을 향한 자녀들의 마음은 모두가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뿐, 실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수많은 것들을 핑계 삼아 효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효도 주간을 정해놓고 이 효도 주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과 환경이 일이 만만치 않은, 녹록지 않은 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할 수 없겠고 저래서 할 수 없겠고 이런저런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만 간절하다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지혜롭고 아름답게 감동스러운 효도가 효도주간 가운데 우리 예명 가족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에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바로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오늘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충성된 증인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공부했던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이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까?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요한복음의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소개하였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한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증인의 삶이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직접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과 삶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도 공부한 바 있지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티스라는 이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증인이라는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르티스라는 이 언어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할 때 공부할 때 같이 나눴죠. 순교라는 의미가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순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 라고 하는 이 증인의 속에는 순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했을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리고
죽였지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자신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 증인으로서 순교가 담겨 있다. 아멘. 이 십자가 속에는 바로 증인으로서 순교가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충성된 증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끝나버려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바로 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어디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누구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 충성된 증인의 삶.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 만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어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하여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 성령을 어떠한 영이라고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이라 이렇게 소개했어요. 지난 주일 말씀에서. 네. 우리 성도들이 지난 주일 내가 말씀해서 한 주의 말씀은 그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교회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말씀,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더라고 가물가물한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묵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이라. 7 영.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7 영, 이것은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온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영으로서 성령을 말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각자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말주변도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그 능력과 권세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권능의 사람으로 변한다. 바로 이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편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엄청난 채찍질을 당한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채찍질을 당한 제자들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바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렇게 기가 막힌 채찍질을 당함을 어떻게 생각하였다? 기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그것을 고통과 힘듦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일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여 그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함을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이 고통을 당함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기쁨으로 생각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누구한테 무심한다고 없이 얘기만 다가면 속상해가지고 막 서럽고 막 화가 나고 막 내가 다시는 안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쑥쑥쑥 나오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처절하게 채찍질을 당하는 그 채찍질 당함을 오히려 기쁘겠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어디서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 속에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장차 올 환난을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 있다. 돌파해 나갈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 그들 속에서 두려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에게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 그들을 두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기가 막힌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한 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오히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온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로부터 이러한 힘이, 어디로부터 이러한 당당함이, 어디로부터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이들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걸까요? 어디로부터? 그들 속에 있는 인간적 대단한 의지와 결단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지금 관통해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바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와 평강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어찌할 바 몰라 밤잠을 못 자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함에 사로잡히는,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간다를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 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없는 모습으로 비틀비틀거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성령에 사로잡힘으로 환난과 결박과 이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권세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떤 것이 우리를 두른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상반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다음으로 성경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현장을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한 제자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요한 사도입니다. 자, 이 놀라운 부활은 어떠한 미래를 열어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참으로 놀라운 부활의 사건인데 이 놀라운 부활은 어떠한 미래를 열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은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암시되어 있는 겁니까? 다음에 열매가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길을 여셨고 부활의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산에 등산을 하면 산 딱 들어가서 산을 타기 시작하면 모든 산마다 사람들이 다녔던 조그마한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들이 있어요. 어떤 산이든 가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조그마한 길들이 산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산을 올라가고 그 길을 따라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맨 처음 그 산 속에 처음부터 이런 길이 있었을까? 처음부터 없었죠. 어떤 산이든 없었어요. 다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곳을 향하여 올라갔고 그곳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다른 사람도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그 길을 따라서 내려다 보니 뭐가 생겼다? 조그만한 길들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는 부활의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부활이라는 길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공포만 있었고 죽음으로 말미암는 절망만 있었다. 그냥 죽음을 맞이하면 절망해버린다. 죽음을 맞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만 있었다.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의 길을 여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길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부활이라는 희망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죽음이 선명하게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이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 부활이. 죽음이 보여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죽음보다도 부활이 더 선명해야 된다. 그럴 때 희망이, 소망이, 그리고 죽음 앞에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요. 그러므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멋있게 보이는 세상 말고,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 말고, 와 신나겠다 보이는 세상 말고, 그곳은 죽었다라는, 부활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자,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야 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쏟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까지 드리는 삶을 살라? 생명까지.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삶의 길이다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하여 요한 이렇게 살은 사람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미래, 즉 그들의 삶을 아주 실감나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천일마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역시 죽음이 어찌할 수 없고 사망도 어찌할 수 없는 부활의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야 될 텐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겁니다. 믿음 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선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022년 새해 들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뜻하심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안일함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일함, 부활의 이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어떻게 그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동참하게 될까?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 이리 와봐요, 요거 저리 와봐요, 요거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셔야 된다. 아멘. 내가 주님께 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나한테 매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주님의 주인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주님의 주인된 삶을 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뜨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풍겨지는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의 삶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진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다음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충성을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디까지 감당했느냐? 십자가에 자신을 처절하게 죽임으로 내어줄 때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 지금 성경 이야기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 중에 왕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왕 중에 왕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실감나게 요한계시록은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심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우리에게 실감나게 살아서 꿈틀거리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 자, 요한계시록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또 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 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 치열한 이 상황들 속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권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를 사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지친 영혼 육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광활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가, 이 영의 세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바로 이런 놀라운 세계가 실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가슴에, 내 삶에 밀려오게 되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항상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 것만 보니까 늘 기가 죽고 위축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서러움에 올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 영의 눈을 열어서 이 광활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좀 보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왕 중의 왕이신 나의 주, 나의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곳으로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혀를 끌끌 찰끌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당당함으로 살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함으로 밀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게 밀려오고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이고, 바로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온전한 은혜와 평강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두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효도 주간 어떠한 효도를 하시겠습니까? 2번 시작.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어느 때에 자신이 가장 위축되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왜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왕 중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철저히 믿어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 주님만을 따라 부활의 열매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